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는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10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토요일 날 우리 하루 한 말씀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로 대면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3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기 위해 두 명의 기술자를 세우시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36장부터 39장의 말씀은요, 성막을 어떤 규격으로, 어떤 재료로, 어떤 과정을 통해 건설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고요. 40장에 이르러서 그 성막이 이제 완성되게 됩니다. 오늘은 그 40장의 1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할까요?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의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제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운전할 때마다 은근히 신경 쓰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상상처럼 경찰입니다. 한국에서는 경찰들이 숨어서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디서든 숨어 있다가 경찰이 나올 수 있죠.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경찰차만 보면, 경찰 제복만 보면 주눅 들어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민자라 그런가?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지 않아서 그런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제복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에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복을 국가에서 입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갖고 있던 권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군인의 제복은 씩씩해 보이고 국가를 위한 희생을 상징하죠. 의사 선생님들의 흰 가운을 보면은 그 앞에서 괜히 고분고분이 조심스럽게 내 건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들도 이런 제복, 엄밀히 표현하면 예복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데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예복, 제복은요, 일반 사회의 제복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별된다는 측면에 있었죠. 거룩함으로 구별된다는 측면에 그 제복, 예복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예복은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을 세상으로부터 구별시키는, 구분되게 만드는 어떤 권위,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사장 가문이 대대로 이어오는 것과 달리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대단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사장의 제복, 에봇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예복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에봇, 예복은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세워주신 권위의 옷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복을 입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의사 옷은요, 이 가운은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죠. 그럼 학부든 대학원이든, 미국에서는 이제 메디컬 스쿨을 다 가야죠. 여러 가지 과정과 또 시험과 견습 생활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군인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 옷을 입고 있으면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언젠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법복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시간 법을 공부한 사람, 그리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이 입을 수 있습니다. 목사도 예복을 입죠. 가운을 입는데 저 같은 경우 한국 감리교회에서 이 가운을 입는데 9년이 걸렸습니다.
학부 4년, 대학원 2년, 그리고 목회 파송받아 목회 나가서 1년차, 2년차, 3년차 진급을 해야지만 이 3년차 때, 만 3년차 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한 시간까지 포함하니까 9년이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제복이든 어떤 예복이든 또 이것을 입기 위해 헌신해야 된, 땀을 흘려야 되는 시간과 노력이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내 스스로 예복이든 제복이든 입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사기꾼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에봇을 만들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에봇에 대한 너무나 세세한 부분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복의 에봇의 의미와 권위를 부여하고 계시는 장면들을 39장 40장 전반에 걸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입혀주셨다, 이런 말씀은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권위가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권위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임에도 우리에게 의인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원래 멸망받아야 될 진노의 자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절망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옷을 입혀주셨죠. 날마다 근심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목동 다윗에게는 왕의 옷을 입혀주셨고, 탕자에게도, 돌아온 탕자에게도 종을 자처에 찾아온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면서 최고로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에게는 거룩한 사도의 옷을 오히려 입혀주셨죠.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식으로 원수된 우리들을 불러서 자녀의 옷, 제자의 옷, 그리고 성도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는 이 옷은요, 세상의 제복과 같이 우리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값비싼 옷이지만 값없이 주어진 은총의 옷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옷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면서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만드신 것이죠.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친히 입혀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옷, 제자의 옷, 자녀의 옷, 성도의 옷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기 말씀은 그 옷에 따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오늘 에봇을 주신 하나님께서 39장 말씀 전체를 보면 10번이나 이런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옷을 입으려면은 그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과 명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마치 변화산상의 체험처럼 옷의 색깔이 변하는 체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입고 있던 세상의 옷이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때 사명의 옷으로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은혜를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권위도 주셨습니다. 제사장 스스로가 난 세상보다 좀 돋보이는 사람이야 해서 뭘 주렁주렁 달고 그 에봇이란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그 옷에 걸맞은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신 옷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우리의 옷은 주님께서 사람을 또 주님의 나라를, 교회를 섬기라고 입혀주신 옷인데 긍휼,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음이 그 옷에 들어간 필요한 부품이고 성분이고 재료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서상록 씨라는 분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2014년에 미국에 올 때 이분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호텔 식당의 웨이터로 일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원래 이 교민사회, 미국 교민사회에
지대한 일을 해 오셨고요. 하원 의원으로도 3번이나 출마하셨던 이 미국 시민사회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하셨는데 자기 사업도 아주 크게 번성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한때 한국의 산미 그룹이 성장할 때 미국의 지사장을 하고 그룹 전체의 부회장까지 이렇게 감당하셨던 분이었는데요. 산미그룹이 나중에 부도나서 회사가 공중분해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새롭게 선택한 인생이 바로 호텔의 웨이터였던 것입니다. 호텔의 웨이터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룹의 중요한 임원이었을 때보다도 사람을 다스리고 돈을 움직이는 삶을 살았던 것보다 사람을 섬기는 지금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그룹의 부회장이었을 때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다녔겠습니까? 그런 아주 멋지고 비싼 값비싼 정장보다 웨이터의 제복을 입고 산 그 사명이 자기에게 더 큰 기쁨이 되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사명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입은 옷,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이 옷은 주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옷입니다. 그 옷의 권위는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이들이 해야 할 일,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또 우리의 성도들을 또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때로 이 일이 힘들 때마다 돌아보고 생각해 봅시다. 이 옷을 입혀주신 분이 과연 누구셨던가? 이 옷의 권위는, 능력은,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그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해야 합니다.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옷을 돌아보고 더 깨끗하게 빨고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사명, 그 역할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또 그 옷을 입은 자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서 구별되기 위해 오늘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깊게 고민하고 여기에 따라 적용을 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액션 플랜은 따로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적용의 질문을 여러분 고민하며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바로 발견하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서요. 그 이전에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도 봤고 요한복음의 말씀도 함께 묵상했는데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린도전서 1장으로부터 여러분 함께 하루 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전체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해가며 읽어가고 묵상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보물과 같은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